32절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샌머리, 신앙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많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하 16장부터 18장입니다. 이 묵상의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눈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눈입니다. 역대하 16장은 남유다 아사왕과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아사왕이 아람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왕에게 충고합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합니까? 그러자 이 아사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사왕은 죽고 맙니다. 그 대를 이어서 17장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자그만치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잘 통치하다가도 마지막에 인간이 또 실수합니다.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안목이 정말 분명한가?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안목 그러죠. 통찰력 또는 해안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찰력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 여호와의 눈의 관점에서. 따라서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감찰한다, 살펴본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때 왕은 남유다의 아사왕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나라가, 유다 나라의 왕이 어떻게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까?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분명한데 어떻게
김일성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삽니까? 이것이 망령된 일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안목을 갖고 왕에게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안목, 이걸 분명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안목이 분명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육체적인 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새 것은 뭡니까? 영적인 시력, 신앙의 통찰력은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겉사람은 후패한다. 뭡니까? 우리의 시력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뭐가 새로워집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새로워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의 대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금송아지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받드는 그런 일을 쫓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했을 때에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의 열국들을 두렵게 하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요. 왜? 신앙의 통찰력이 흐려져 버릴 때,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주 그냥 너무 번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 너무 잘 됩니다. 그러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나쁜 왕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기 위해서 김일성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화합을 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이제 아합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사돈, 우리 힘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옵시다. 그러니까 또 여호사밧은 옳소, 같이 갑시다. 이게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이북과 손잡고 완전히 나락의 길로 떨어질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만큼 교회가 커졌는데, 이만큼 부흥했는데,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최고의 번성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 사욕이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금 우리가 교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한 백성과 선한 백성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지도자기 때문에 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의 장래를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그 미국 감리교회의 유명한 목사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틀란타의 그레이스 감리교회를 시무했고 휴스턴의 제일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책을 썼는데 하나는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정신의학 God's Psychiatry라고 하는, 근데 이 세 가지 시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의학에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세 가지 시력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시력, 정신적인 시력,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시력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탈무드 이야기 있죠?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약삭 빠른 사람도 있고, 동작이 뜨고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군뱅이, 저 모자란 놈, 그런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스승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나는 랍비가 이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다시 강당으로 모여라.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전부 지하실에 가서, 골방에 가서, 다락에 가서, 나무 숲에 가서 금방 죽여가지고 새를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좀 어리석다고 하는, 좀 동작이 굼뜨다고 하는 그 제자는 해가 질 무렵에 겨우 도착했는데 새를 죽이지 못하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꼴 좋다,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런데 랍비가 묻습니다. 너는 온종일 왜 그 새 한 마리도 못 죽였느냐?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아무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때 스승이 그 제자를 자리에 세우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약속 빠른 것 같고 너희들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잘못된 방법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이, 내 영적인 안목이, 내 영적인 통찰력이 과연 나는 정확한가? 선지자 사무엘도 실수했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와, 첫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키가 장대하고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군요. 아니다. 둘째, 셋째, 마지막 하나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누가 또 아들이 있나? 예, 그 아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아니야, 데리고 와.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깨우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영적인 안목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믿음의 사람,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나라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은총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